안녕하세요. 백원현입니다.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요한복음 8장 4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마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며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마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한 생명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입에 늘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에 대해서 늘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공경하시는 거죠.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식이 내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야. 만약에 우리가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단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나 아버지하고 아버지처럼 하나 되고 아버지와 하나였으면 좋겠다. 하나라고 믿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얼마나 높여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잘못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신들이야.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분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보낸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나를 믿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알고 믿게 되리라. 이게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하셔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제목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다 여러 가지 제목을 댔지만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그런 죄가 있지를 발견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스도거든 밝히 말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옷을 찢으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구실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까? 또 조금 전에 말한 요한복음 10장 30절도 그 같은 이야기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려 하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왜?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일을 한다 이렇게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5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동등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신성모독죄 처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반드시 처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예. 지금 뭐 기독교인들은 뭐 인간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든지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말한다는 것은 꼭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받았으니까, 영 받으면 신 아닙니까?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에요. 육체가 죽으니까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죠. 그러나 신은 죽지 않지요. 왜? 영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영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이 말씀을 몇십 년 동안 믿지를 못했습니다. 믿고자 했지만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인간이라 믿으면서 어떻게 결코 안 죽는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영전한 생명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안 죽네? 그럼 신이잖아.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내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를 믿게 되는 거지. 신이 돼야지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경하셨죠. 왜? 성령 주셨고 아버지와 하나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두 번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말씀을 내 안에서 하시고 행하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누가 뭐 대통령이 우리 집만 찾아와도 뭐 우리 집 뭐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시면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시니까, 예수님은 오는 데 가는 곳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아버지를 높이시는, 뭐, 죽은 자 살리셨죠. 모든 병 다 고치셨죠. 수천 명 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귀신들 다 쫓아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뭐, 수천 명 다 먹이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또 하늘로 또 승천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신 거죠. 또 자기 자신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를 또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영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을 받으면 영이 생명이 돼요. 왜?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죠. 영이 생명이면 영이 죽습니까? 그런 영이 안 죽으니까 우리가 다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신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첫째, 우리의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이면, 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는 있으세요. 그러나 육체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성령님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도 육체 갖고 계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내 얼굴은 보여주지 않지만 등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 뒤는 보여주겠다. 하나님 육체 갖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육체는 부인하시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니까. 육체는 껍데기니까. 껍데기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니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거야. 나사로 무덤 속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이거 죽은 거 아니라 잠자는 거 내가 깨우러 가는 거야. 육체는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은 육체가 생명이 있다면 육체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룰 것이라. 이 요한복음 15장 12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다 구해진다고 믿기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파워를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 파워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겠죠. 인간의 자식으로 계속 산다면 그 파워 사용 큰일 납니다. 인생 죽어요. 인간 죽습니다. 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인생 다시는 살지 못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식 됐으니까 그 파워를 가지고 자,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육체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신이란 얘기죠. 인간의 자식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식은 신 아닙니까? 즉 신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어이구,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우리가 성령님 생명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서 뭐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 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인간 되면은 아직도 생명이 육체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육체는 육체를 낳고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니라. 낳는다는 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 다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시면서 너희들 모두 신들이라고 율법에 써 있고 성경에 다 써 있어. 그러니까 신들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되고 아버지 생명 성령 가지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떠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거 다 가지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가져다가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것이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 아닙니까?
우리가 아버지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가 또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죠.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지만 미국에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뭐 환영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그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이렇게 손을 만지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 손 붕대로 싸매고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 정도로 대통령도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요? 야, 이거 봐라. 이거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산에 쭉, 왜 에베레스트 그렇게 좋아합니까? 죽어가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죠. 수많이 죽었어요. 왜? 가장 높아지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안 올라가도 다 높아집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면 더 이상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살듯이 사는 거 아닙니까? 신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사니까. 아버지께서 다, 너는 나와 하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는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우리를.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생명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살지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사신다? 하나님 생명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 안에 사시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지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생명이 성령으로 하나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냥 뭐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렇게 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서 아버지와 하나로 살면 정말 완전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살지요. 아버지의 사랑 느끼면 살아요. 이 세상에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 주시고 다 증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니까 정말 너무 완전하고 거룩하고 또 사랑 듬뿍 받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참 높여주시는 아버지시죠. 또 우리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야. 아버지께서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와 하나예요. 아버지가 싫어하겠어요? 우리 자식이 우리한테 제가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존경합니다.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해줘야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로 살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더 높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높여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했다. 뭐 화장실에다가 여기는 대통령이 들어가서 들어간 화장실이다. 식당 다 붙여놓고 떠먹은 밥그릇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살리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니까 영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영이시니까 영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사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 하나님 다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우리를 우리 집 구경하려고 저 동구밭까지 늘어서겠죠. 얼마나 높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시드니에 예수님 문 두드리고 그림을 그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거를 전시했더니 시드니에서 저 블루 마운틴까지 다 늘어섰다고 그렇게 좀 거짓말 붙었겠죠. 그런 정도인데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시는데 그림 보러 그렇게 모였는데 저 보러 그렇게 안 오겠습니까?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생명 성령이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버킹엄 팔레스 저 한번 가봤어요. 근데 바깥에 이렇게 철창으로 들여다봤지 절대 못 들어가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아버지 계시는 곳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 그 하늘나라 왕국에는 성전이 없으니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아버지가 성전이죠.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버킹엄 팔레스 인간들은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벌써 아버지 사는 하나님 성전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또 우리가 또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또 성전에 들어가고 이 엄청난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집니까? 그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되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우리와 하나 된 거죠.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죄인들 찾아다니고 장녀, 세리,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문둥병자들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었죠. 다 병자에게 의원이 쓸모가 있듯이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들에게 다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이 된 거죠.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다 우리들 죄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어? 나 믿지? 내가 너 성령 줬으니까 성령 드렸으니까 성령님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나와 하나야. 서로 사랑하자. 그거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거부 못합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들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거부하고 성령 주셨는데 거부하고 영이 없는 인간으로 육체함 위에서 산다. 참,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고 아버지를 사랑하되 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혼과 생각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늘 성령님 위해서 먹어야지.
그렇게 안 하죠. 일단 나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이니까 결국 아버지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하나라고 생각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면 나 신이다, 아버지와 하나다. 뭐 밥을 먹을 때도 신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먹고, 일을 할 때도 신으로서 아버지와 하나로서 먹고, 길을 갈 때도 나는 아버지와 하나야, 신으로서 살고. 예수님 그렇게 늘 사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어디서라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렇게, 그거 예수님, 그거 신이라시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땅땅땅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들이라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안 믿어요. 뭐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십자가에 박히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이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절대 못 박죠. 인간이 어떻게 자기 생명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못을 못 박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자, 신이 되고, 아버지 한 생명이 되면, 육체가 죽어버렸네? 내가 못 박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냥,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아버지 하나 살면, 우리 생명은 성령을 위해서 살지,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정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면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악 저지를 수가 없지요. 왜? 육체를 위해서 살 때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아니 인간이니까 인생 살다 보니까 인간들 뭐 합니까? 다 돈, 권력, 명예, 인기 또 뭐 인간관계 건강하고 무슨 운동하고 장수하고 그래 어떡합니까? 돈 없는 사람 갑질하고 저거 저 천하고 말이죠.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있어. 다 갑질하는 거 아니? 그거 하려고 다 높아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약자들 보면 깔보고 우습게 보고 말이죠. 그거 다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자기 자신 결국 율법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율법 아래 벗어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율법 아래 없으니 정죄나 심판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성령의 인도 받지 않으니까 율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다 율법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 죄 보이는 거예요. 너 선악. 또 자기도 선악 보죠. 그러다 항상 잘 나갑니까? 때로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한두 번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수치심이 드는 거예요. 죄의식이 드는 거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자기 자신도 율법 아래 놓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면은 정죄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음부터 조심해. 육체야. 육체 다스릴 수 있는 건데 육체가 생명이니 그렇게 못하고 인간이라 죄졌다. 인생 살다 보니 죄졌다. 그럼 남 갑질하면서 자기 율법 아래 우울증 걸리고 잘못하면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이거 멸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는 우리하고 하나 돼서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생명 받으면 또 아버지 또 그렇게 사랑하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갑질합니까? 갑질 안 하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과 하나 되려고 또 하죠. 하나님 생명 우리가 영이니까.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죄인으로 보여요? 저는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인간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다 죽은 자들로 보여요. 정죄 안 하죠. 심판 안 합니다. 심판 정죄하면은 그들이 절대 아버지와 하나 되려고 그러지 않죠. 왜 사람들이 교회 다 미워하고 예수쟁이 싫어하는 게 자꾸 정죄하니까.
너 이거 회개해.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러면 다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하나 되면 그거 다. 예를 들어서 눈이 뭐 펑펑 뭐 호주에는 뭐 눈이 올 일이 없지만 한국에 가면 뭐 한라산 눈 오면 난리도 아닙니까? 그거 다 치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아주 힘들죠. 하루 종일 치워도 뭐 얼마나 치우겠어요. 해가 딱 뜨면 어떻습니까? 다, 뭐 며칠 있으면 다 녹아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많이 다른 사람이 져도 성령 들어오면 다 죄 지라도 안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가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이 성령님이시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님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거하시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세 분은 하나이시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그 말씀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이 임한 자들은 다 신들이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 하나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높이고 우리가 아버지께서 우리 높여주시죠. 그렇게 믿고 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서로 높이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랑해서 그들과 하나 되면 그들과 생명으로 하나 되면 우리가 아버지와 이미 하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을 주셨고 성령님 받으면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아버지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이렇게 못 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 육체 땅 못 박아서 죄 못 짓게 하고 성령님 인도해서 율법 아래 절대 놓이지 못하게 하죠.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걷고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호주에서 한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한국에서 호주 이민하면 어떡합니까? 나라법이 바뀌죠.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는 죄와 사망의 법, 죄를 따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따질 게 선악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신으로 아버지 하나가 생면 생명을 받으니까 선악으로 안 보죠. 생명으로 봅니다. 생명으로. 그래서 저분이 생명이 있나 없나? 생명이 없으니까 정죄합니까? 생명부터 줘야지. 그러니까 정죄를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아래 놓이지 않고 상대방도 율법 아래 놓이지 않지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맺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우리 시시하게 인간의 사랑 안 갖고 살죠.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어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도 받아주고 아무개야 그런 거 다 잊어버려.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야. 여기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하나라는 그런 사랑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자, 기쁨. 왜 슬퍼합니까? 세상 슬프죠. 인생 살아보세요. 조금 기쁘다가도 금방 슬퍼지고. 우울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것 뿐이지. 우리는 우울할 틈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데 우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울할 수가 없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기저기 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느니 다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두려운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 영을 받았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다 기쁨 주시고 또 믿음. 인간은 다 난 인간이야. 인생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돈 벌어야지. 또 죄도 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면서 우리 죄 갚으셨잖아. 이렇게 믿지요, 인간들은. 그러나 신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고 신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와 하나고 내가 하나님과 아들이니까 죄와 싸우죠. 이것이 바로 다른 믿음입니다. 왜 낙원에서 쫓겨났겠어요? 자식 뭐 잘못했다고 쫓겨냅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어. 절대 따먹으면 안 돼. 너 따먹고 죽으면 너 우리 집에서 못 살아. 너 나가야 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따먹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간 거예요. 육체는 살아있어도 하나님 생명 잃어버렸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산혼이 되었더라. 그때는 하나님 생명, 그것이 생명이었죠. 그러나 잃어버리니까 육체만 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다 육체가 생명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선악만 따지고 사는 거죠. 그 생명마저도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주위에 그룹들을 두고 화염검을 둬서 그 못 따먹게 한 거 아닙니까? 육체도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나무 그거 따먹으려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성령님부터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죠. 그냥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그 생명나무 있는 거 뭐 열심히 따먹으면 죽겠습니까? 육체도 안 죽죠. 이것이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죄인으로 안 봐요. 다 이 사랑.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이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닷가 가서 낚시해 보세요. 시간 나는 줄 몰라요.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보지만 환자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이 사람을 어떻게 낚아서 좀 구원을 시켜서 좀 하나님의 아들로 신으로 좀 만들어서 정말 나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보낼 수 없을까? 요거 낚시질만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러다 뭐 가끔 낚기도 하죠.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루 종일 낚시하고 있으니까 세상 가는 줄 몰라요. 낚시 들이온다고 뭐 내릴 때마다 다 잡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안 잡히는 날도 있죠. 그러나 낚시 가보세요. 낚시하는 것 자체가 즐겁지. 하루 종일 낚시해요. 이 신이라는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절, 신으로 살아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친절이 나오는지 내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닌데 이게 신이 되니까 막 엄청 친절해지네. 선함, 아버지 하나로 살아보세요. 악하게 살 수 있나? 온유함, 참 온유합니다. 왜? 그들과 하나 되려면 아주 뭐 세게 다룰 수 있어요. 항상 온유하게. 하나님 생명 주는 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신의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 때문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영존한 생명 주시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인간들은 뭐 사랑, 뭐 돈 주고 뭐 집 사주고 뭐 잘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뭐 열심히 해보세요. 그 사랑,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가짜 사랑입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와 부모와 하나 됩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과 하나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게 하려면 하나 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참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아버지 사랑하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뭐 뻔한 거예요. 그거 왜 안 믿습니까? 생명 주는 것이 하나 되는 거고 그것이 참사랑이죠. 또 하나는 뭐 인내. 뭐 엄청 참지요. 뭐 옛날에 순교자들을 보세요. 불에 홀홀 타는데도 뭐 잘 참지요. 절제. 아이고 한번 신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 돼서 엔돌핀, 바이돌핀 뭐 엄청 나옵니다. 뭐 항상 기쁘죠. 항상 즐겁고 뭐 하나님 왕국에서 낙원에서 사는 거 바로 느껴요. 무슨 마약하고 도박하고 무슨 간음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무슨 술에 빠져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렇게 망칩니까? 우리 육체 그렇게 막 다르지 않아요. 육체는 생명이 없는 것 뿐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은 성령 들어와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죠. 껍데기지만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도 항상 건강하죠. 우리는 신으로 절제하면서 늘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진리 영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다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도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에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닙니까? 앞에 일 다 보여주고 다 이루시면 그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늘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7절 17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아버지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나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왜냐하면 내가 이 제자들 다 보내는데 내가 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겁니다. 즉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진리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우리가 변화산 보세요. 다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산에 가면 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보니까 어이구 예수님께서 몸이 싹 변하시는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 짓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낚싯밥 던지는 겁니다. 신이라고 믿고 예수님께서 신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신이라고 믿고 아버지 하나로 살면 말이죠.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는 게 예수님 보고도 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우리 보고 뭐합니까? 저 사람 어느 집에서 살아? 차는 뭐 굴려? 저 사람 뭐해? 돈 얼마나 벌어? 아이고 늙었구먼. 병도 있대. 아주 이것저것 비교해서 엄청 깔보죠. 그러나 아버지가 딱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 문제 됩니까? 누가 뭐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신이고 아버지 하나하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이 되고 예수 믿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사과가 어이구 떨어져. 왜? 중력이 있으니까. 휘바람, 바람이 있으니까 바람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점을 귀신 없이 칩니까? 그거 다 가짜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우리가 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고 살면 성령님 큰일 났죠. 이제 성령님께서 증명하셔야 되거든요. 왜?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는 것 증명하셔야 되고 우리가 신으로 살게끔 만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아니면 딱 그 거짓말이에요. 성경 말씀.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이에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는 게 낚싯밥 또 하나 드리는 거예요. 나가서 오늘도 어장에 나가셔서 좀 사람을 좀 낚으세요. 낚는 기가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 받으니까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또 그뿐만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다 일하셔. 그게 어디 나오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이니까 우리가 영을 받으면 영이 되는 거니까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오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어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것은 그들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요. 영이니까.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사시는 아버지께서 다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빌립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믿어. 너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야. 왜 자꾸 아버지 보여달라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봐라. 이거 내가 하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 아니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지. 또 아버지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 아니면 그 내가 하는 일을 봐. 그거 보면 믿지 않겠니?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이룰 것과 말할 것을 다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명령으로 주셨는데 그 명령이 영존한 생명이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그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 주셔서 너희가 성령 받아봐. 그러면 너희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는 거 다 알게 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에 있는 거 자연히 알게 되는 거 아니겠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편해지는 거죠. 내가 할 말, 할 일 다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 저희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낚싯밥을 오늘은 어떤 낚싯밥을 제가 미끼를 소개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첫째 아버지와 하나로 만든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것이 둘째고 셋째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네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우리가 살고 여섯 번째 육신이 땅땅땅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죄악을 멀리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으로 어떻게 살아요? 신으로 사는 거 배운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가나 성당 가도 다 인간으로 죄인으로 사는 것만 배웠지. 제가 잠깐 오늘 말씀드린 거 잊어버린 게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이죠. 그거 다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생명을 열매를 맺느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성령 우리에게 안 주시죠. 그게 요한복음 16절 7절 아닙니까? 진실을 내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떠나가면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게 요한복음 16절 7절이거든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또 많은 또 씨가 맺히고 또 거기서 또 많은 또
미리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너희 생명을 사랑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너희 생명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거 믿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성령 받아서 신이 되고 아버지와 하나 됩니까? 지금 그 읽고 있는 신학이 다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은 누구? 플라티누스 누구? 플라톤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즉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성당에서 가르치는 게 다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 그 따로 배울 필요 없어요. 교회나 성당 가면 다 가르치는 겁니다. 구원 받겠습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요. 죄인은 용서해 주면 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무덤입니까? 죽은 자들 못 들어가요. 우리가 아무리 자식 사랑해도 죽으면 내보내듯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 생명 찾아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종이죠.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종입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우리 생명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니까 예수님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죠. 나 있는 곳에 항상 있을 터이니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시리라. 왜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까? 우리의 생명이 성령이고 우리가 영인데 우리가 누구의 생명입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 사랑하는 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높여주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 높이듯이 다 자기 생명 높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자,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의 믿기는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